이전 영상에서 한국교회 평신도 설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성직주의, 즉 단임 목사의 절대 권력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의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말씀드렸고, 평신도 설교가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설교가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그 실태와 함께 평신도들이 설교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데 평신도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평신도가 설교하는 교회를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총 따지면 6에서 7만 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평신도가 주일 예배 설교하는 교회는 아마 1%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신도가 설교하는 존재 분명히 존재합니다. 평신도가 설교하는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평신도 교회입니다. 평신도 교회는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교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교회입니다. 주로는 안수받지 않는 평신도들이 구성되어 있고, 안수받은 목사가 있을지라도 보통 평신도와 동일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평신도 교회는 보통 은사가 있는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신도들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신도 교회로 역사가 깊은 세길교회나 강동 평신도교회, 그리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성인수님이 참여한 산하의 교회도 있습니다. 성인수님은 본인이 교회에서 한 설교를 엮어서 2018년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집을 내기로 하셨습니다. 또 한 부류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자연교회 연합 소속된 교회들이 대표적인데, 저희가 섬기는 원덕교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희 교회도 보통 2개월에 한 번 정도 평신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넘어서 교회나 새맘교회도 평신도 설교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새맘교회는 금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평신도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평신도 설교를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분들이 평신도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은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설교를 설교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그 본문을 연구해서 본문과 관련된 어떤 주제 설교라든지 강의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의 설교를 평신도가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청년대학부라든지 또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귀납적 성경 공부로 훈련을 많이 받고 또 그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 아니면 목회자가 하는 식의 그런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또 이런 성경 말씀이나 강의 중심의 설교 이외에도 훌륭한 그런 설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하기 조금 수월한 몇 가지 설교의 방식과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간증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겪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눈다면 정말 훌륭한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다양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 가운데 떠오른 신앙인으로서의 생각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험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인간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생각들도 중요한 설교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화 설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영화를 보더라도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영화의 어떤 다양한 장면이나 소재를 바라봅니다. 영화를 보고 든 생각이나 느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이런 것들을 나눈다면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7월에 새마음교회 이명희 장로님이 우리의 노매드랜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책 설교입니다. 역시 우리는 똑같은 책을 보더라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시각으로 책을 해석하고 우리의 신앙과 결부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는 책도 우리의 기독교적인 관점과 결합되면 충분히 설교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넘어서 교회의 박희지 주사님이 신은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다양한 경험들이 중요한 설교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소재들과 성경 말씀을 연결하면 또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한 주제와 연관된 어떤 성경 본문을 결정했을 때 그
그 부분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한 뜻이 맞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면 언어 성경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평신도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또 언어 성경이 아니더라도 개역 개정 성경 이외에 같은 부분에 다양한 번역 성경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도 있고 다양한 영어 성경 번역본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부분의 다양한 번역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 주석을 통해서 본문의 배경과 여러 학자들의 해석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경 주석을 사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성경 주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주석은 아니지만 한국에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보고 있는 호쿠마 주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주석의 전집이 온라인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이 사이트에 가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호쿠마 주석을 볼 수 있고요. 또 매튜 헨리, 또 박윤서 주석 같은 이 주석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네, 한국교회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목회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참여해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목회자에게 말씀을 받아먹기만 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고 영적인 수준을 더 높여야 합니다.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은 목회자를 따라갈 수가 없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어떤 실천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오히려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평신도와 목회자가 온전한 동역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평신도 설교는 평신도의 삶의 자리에서 갖게 되는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설교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 교회 공동체의 성숙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신도 설교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